말씀은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0페이지 사도행전 8장 14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관한, 즉 성령 하나님에 관한 성령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시간이어서 많은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처음 듣기도 하실 것이고 또 좀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도 많았을 것입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주 사역은 교회를 세우심입니다. 즉 성령의 강림, 성령의 임하심이 없이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의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 이 오순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한 번 더 상고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설교 때는 오순절은 50일째가 되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준점을 언제로 말씀드렸는지 기억나십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두 가지 입장들이 있어서 한 가지 더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레위기서 23장 4절부터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레위기 23장 4절.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성경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181페이지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이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것이 바로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5절에 첫 번째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지요? 첫째 달 열 나흔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월절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나서 그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죽임을 면하게 되고 그 이후에 출애굽하여 그들이 애굽의 그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됐던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하는데,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다 신약의 예표입니다. 모형입니다. 그러면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흘렸다라고 하면은 어떤 사건이 연상이 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 위에 피 흘려 죽으신,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바로 그 사건이
이 유월절의 성취 사건입니다. 그러면 자, 이 유월절을 시작으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유월절이 지난 바로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 되는가?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온 게 뭡니까?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며칠이라고 하죠? 1월 15일. 이달이니까 앞서 얘기했던 1월 14일이 6월절이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7이라는 이 숫자는 완전수죠.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되어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들은 그 이후에 이 누룩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는, 떡덩이에 누룩이 없다는 얘기는 곧 죄 없이 그리스도의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된 그 거룩한 삶을 언제까지요? 일주일만 사는 겁니까? 7일이라는 것은 온전한 전 삶을 얘기합니다. 전 인생. 죽임을 당한 하나님 앞에 그 부름을 받을 그때까지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야 될 것을 예표하여 이 말씀을 주셨는데, 놀랍게도 이 날 동안 9절을 보시면 이 날 중간에 무교절 기간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어 언제요?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6월절이 있고 이게 보통 이제 지금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은 3, 4월이 됩니다. 봄입니다. 봄에 6월절을 지나게 되고 둘째 날부터 무교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 중간 절기 가운데에 첫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 다음 날이면 요일로 하면은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그럴 때에 그날 그들이 첫 수확한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 가져오고 그 제사장은 안식 후 이튿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 되겠죠. 그날 여호와께 흔들어 즉 요제로 바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절기가 뭐냐면 초실절입니다. 처음 거두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러면 첫 열매 하면 누가 떠올라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어떤 차원에서죠? 부활의 첫 열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며칠 만에 부활하십니까?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한 날을 성경에서는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제사 제도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데 바로 이 초실절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처음 부활의 첫 열매를 기억하십시오. 자, 그 날이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초실절로 하나님 앞에 첫 열매가 드려집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죠? 그날로부터 며칠이요? 며칠을 세로 했습니까?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 77이 77입니까? 77이 49. 49일 다음 하루까지 포함하여 며칠이요?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구체적인 방식이 뭐였습니까?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몇 개요? 2개. 떡 2덩이를 요제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때부터 이 지상에
승천하시기까지 며칠 동안 머무신지 혹시 아십니까? 40일입니다.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주의 제자들을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하시죠.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내가 너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실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때까지 포함하면은 부활하시고 40일 지난 그때부터 며칠이 더 지나야 50일이 됩니까? 10일이 더 지나면 50일이 됩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이고 그날 성령이 실제로 강림하셨는데 구약의 제사로 보니까 떡을 몇 덩이요? 2덩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랍니다. 자, 이게 무엇인가? 이 떡 2덩이는 결국 성소에 들어가 보면 떡이 진설병이라고 해서 떡이 떡상 위에 몇 개가 진설하게 되어 있습니까? 12개가 진설병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오순절에 즉 77절에 드리게 되는 구약의 이 절기에서 두 번째 드릴 때는 떡 2덩어리는 신약으로 얘기하면 유대인과 헬라인 즉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방인까지 포함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신약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따라오고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6월절을 지나서 초실절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시게 되고 그때부터 50일이 지났을 때에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그랬을 때 이 구약의 77절이라는 것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잘 이야기하는 맥추절입니다. 첫 보리를 거둘 때와 두 번째 또 추수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추수가 바로 밀추수입니다. 우리는 이제 보리 맥자 하니까 두 개 다 보리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이 맥자라는 단어가 한자가 보리, 귀리, 밀 다 포함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농사적으로 보면 보리를 먼저 추수하게 되고 50일이 지나서 밀을 추수하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로 드려지시게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하여 그를 믿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바쳐지는 드려지는 떡덩이처럼 요제를 올려드리는 그 떡덩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는 즉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복잡한 내용들인데 되게 간략하게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앞서 얘기한 6월절하고 초실절하고 며칠 차이 나죠? 날짜로 보면 3일 차이 나죠. 그죠? 그렇습니다. 예수님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6월절을 기점으로 50일을 계수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7일 후에 성령이 강림한 게 되고 부활절을 즉 초실절을 기준으로 하면은 10일 있다가 성령이 강림한 날이 되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도대체 뭐가 맞습니까? 목사님은 6월절이라 했고 성경 보니까 초실절이다 이거 하라고 했으면 목사님 틀린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정확하게는 이 유대의 절기조차도 나중에 포로로 갔다 오고 이렇게 하면서 6월절과 무교절 이 모든 것들을 통칭하여 6월절이라는 개념으로 그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엄밀하게 정확한 날짜 시간으로 해서 개념을 잡기보다는 실제로 이 구속사적인 차원에서 이 모형이 어떻게 성취되는가의 원리로 일단 기억하시고 구체적으로는 이 초실절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안식 후 이튿날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6월절이라는 큰 개념보다는 부활절을 기점으로 40일이 지나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10일 후에 성령이 강림하여 그때 오순절이 임하고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교회가 태동되는 바로 그 역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다는 말인가? 오순절에 성령께서 그 120명의 제자들 위에 바람같이 불의 혀가같이 임하셨을 때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강림은 단회적으로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마찬가지 단회적으로 일어났다는 얘기는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한 번에 영단번의 제사로 모든 의를 이루십니다. 마찬가지 성령의 역사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는
성령이 임하셨다가 또 성령이 떠나시기도 하고 했던 이런 역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다가 나중에 사울이 범죄자 떠나가셨죠. 그리고 다시 다윗에게 임하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구약에는 개인적으로 어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신약에서는 본격적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구약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 역사로 성령의 강림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임했다가 또 올라가셨다가 또 오시고 또 가셨다, 이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본문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분명히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오늘 8장 말씀해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장에서부터 넘어서서 사도행전 8장으로 갔더니 14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내려오심, 성령 내리신 일이 지금 없다고 하죠. 지금 보시면은 16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렇게 해서 17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이게 오순절에 성령 내려오심, 성령 강림과 8장에 지금 또 성령 강림이 나타난단 말이죠.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해석이 혼선이 오는 거예요. 아, 성령 강림은 계속해서 기도하면 계속 내려오시는구나. 오늘 이 본문이 어디 지역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까? 8장 1절을 보시면 8장 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는데 사마리아 지역에는 성령이 아직 내려오지 않으셨다. 이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가서 기도해서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러니까 당장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성령은 지역마다 또 내려오시고 또 내려오시고 또 내려오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차원으로 오해할 수 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자칫 정말 오해하게 되면 지금도 그러한 차원에서 성령 강림, 오순절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형국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수님 또 십자가에 또 달리셔야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난 것으로 생각하는데 오순절의 성령 강림만큼은 그때 일어나고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고 가이사랴에 일어나고 에베소에 일어나고 대한민국 대구 이 지산동에 일어나고 저 북구는 북구대로 일어나고 성령이 지금 내리신다는 얘기는 위로부터 내리심이죠. 그죠? 그러면 계속해서 올라갔다 내려오셨다 내려오시면 또 다시 올라가셨다가 이렇게 혼돈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을 때도 강하고 급한 바람같이 또 불의 혀같이 이런 것들을 또 사모하게 되는 그런 오해에 빠지게 되는데 이 본문들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거를 잠깐 두시고 2장만 넘기시면 10장이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가보시면 1절에 10장 1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이사랴라는 이 해변가, 이스라엘의 해변가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디 백부장이라고요?
이태리, 로마 부대의 군대 백부장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죠.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식민지였기 때문에 총독을 파견한 것처럼 군대가 파견되었을 때 거기에 주둔해 있는 그 백부장 군인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43절 한번 넘겨주십시오. 10장 43절. 네,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됐습니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이사랴 지역에 고넬료라는 이방인 로마 군인한테도 그 가정에 베드로가 초대되어서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성령이 내려오신 일이 발생합니다. 자, 이러니 또 성령 강림, 오순절과 같이, 오순절이 이미 지났죠, 그죠? 사마리아에도 오시고 또 가이사랴에도 오시고, 나중에 19장에 보시면 에베소 지역에도 성령 내려오심이 또 표현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많은 또 신학자들도 그렇고 이걸 많이 오해하여 성령의 강림은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그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무엇과 연결했다 했죠? 성령 세례와 연결시켜버립니다. 틀립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앞서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먼저 믿고 물세례 받은 일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했고, 가이사랴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령이 먼저 임하고 그 다음에 물세례를 줬단 말이죠. 그러니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사건이 일치합니까? 안 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다. 순서상 일치하지 않죠. 그럴 때는 이거를 그냥 단순화시켜서 중생과 그 다음에 예수 믿는 것 물세례와 그 다음에 성령 세례를 구분해서 이해하도록 하면 잘못된 이해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거 잘 배우지 않으시면 우리가 오순절 신학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지금 이 지역들을 보십시오. 처음에 스데반이 죽임을 당함으로 해서 박해가 시작됐죠, 그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졌는데 어디로 흩어졌다 했습니까? 8장에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전역으로 흩어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집니까? 로마인까지, 이 땅에 와 있는 로마인에게까지. 근데 나중에는 실제로 어디까지 갑니까? 바울이 실제로 로마까지 갑니다. 거기서 선교가 끝나지 않죠. 어디까지 가죠? 서바나로 가겠다, 스페인까지. 그것을 그 당시 사람들의 개념에는 거기가 땅끝이었습니다. 신대륙이 발견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로마를 지나서 스페인, 포르투갈 이 지역까지가 땅끝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보시면 특별히 계속해서 복음을 전함으로 예수 믿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중에 성령 강림처럼 보이는 성령의 내려오심을 기록하고 있는 이 딱 장면은 사마리아의 첫 사역 가운데, 그리고 로마인에 대하여, 이방인에 대하여 첫 사역 가운데서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승천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증언함으로
그 복음이 선포될 때에 성령께서 중생케 하심으로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고 회심하게 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면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이 세워지는 것인데,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개념이 하나님의 뜻이 전부가 아닙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가운데 제일 먼저 어디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먼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3장, 4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가 다 예루살렘에 왔을 때 거기에서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이 각국 방언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거기서 3천의 수가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죠. 이 열매들이 맺혀지기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흩어버리십니다. 박해를 통하여. 왜 박해를 통해서 흩으셨을까요? 박해가 없었으면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겠죠. 한마디로. 그럼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 들고 가야 되는데 그들이 여기가 조사오니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박해를 통해서라도 그들이 흩어질 수 있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거 누가 하고 계시는 겁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미시고 이끄시사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을 때에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시면서 그걸 통해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이 성령을 통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 가운데에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들은 구원과 관계 있다 생각합니까? 없다 생각합니까? 전혀 없다 생각합니다. 그들을 개 취급했단 말이죠. 그들은 절대 천국에서 만나면 안 되는 사람들로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님 때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다. 상종도 안 합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 가시죠. 그러면서 거기서 수가성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장면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마리아든 예루살렘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유대인들은요, 나랑 친한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가족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괜히 복음 믿어 천국 가서 괜히 만날까 봐 그죠? 그냥 지옥 갔으면 좋겠고 뭐 이런 상황으로 굉장히 편협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령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유대 지역에 보내시고 사마리아 지역에 보내셔서 실제로 교회가 세워졌다는, 공적으로 정말 이들이 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오순절에 나타난 것 같은 유사한 형태의 외적 표시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누구를 납득시키기 위해서 이걸 보여주셨을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을 납득해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라 생각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한다는 걸 자기들은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들도 정말 택하신 게 맞나? 그 의심에 대해서 맞다라고 확인할 수 있도록 성령, 그들이 오순절에 경험한 것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오순절에 내려왔던 건 똑같이 또 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증거가 나타나게 하심으로 이미 오신 성령께서 그들도 교회로 삼으셨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와 함께 왔던 할례 받은 자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45절을 보시면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같으면요,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으면 당연하다 생각해야 되죠. 근데 그들이 굉장히 기이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지?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이에 47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즉 지금 예루살렘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 사마리아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한 형제, 한 자매로 한 교회가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겠죠, 그죠? 우리는 싫어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 정말 다른 사람 모르는데 그들은, 저 사람은 이렇게 선을 긋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이 역사를 지금 일으키십니다. 그 가운데 지금 누구까지 포함하고 있습니까? 로마인들까지. 그래서 바로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 로마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들을 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성령의 임하심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꾸 은사로 연결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비한 어떤 치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유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부분들을 초기에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그거 가지고 뭐 하든가요? 고린도 교회가 그 은사 가지고 뭐 하든가요? 자랑하죠. 아유 권사님 방언 하세요? 나 어제 방언 받았는데 막 하시죠, 그죠? 그럼 신기해가지고 아우 나도 방언 받아야 되는데 권사님 신유의 은사 있으세요? 내가 기도하면 다 나. 이러면서 막. 그리고 또 장로님 한 분이 또 방언 통역할 줄 압니까? 그러면 통역할 줄 알죠? 이러면서 온갖 것을 다 가지고 나오는데 결국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 자랑하는 겁니다. 그 방언 받고 나면 대번에 무슨 생각하죠? 이걸 주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겸손하게 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구나. 저 사람 안 좋은데 난 좋으니까 하나님 나를 특별 대우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혼자 행복해하고 괜히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자랑하죠, 그죠? 안 받았을 것 같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혹시 받으셨어요? 이러고 있죠.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가 이 은사 문제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게 됐습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하심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거기에 한마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면 그냥 나 혼자 개인적으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됐지, 뭘 교회에서 뭐 봉사를 하고 뭘 헌금을 하고 섬기고 이거 왜 필요한가, 이런 오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도 유대 지역도 사마리아도 땅 끝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때에 누구를 통하여 역사하시죠?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성령이 누구를 또한 세우셔서 일하시는가? 사도들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빌립이라는 분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빌립은 집사입니다. 사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초대에는 이 직분에 대한 명확한 구분보다는 아직 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있는 과도기였기 때문에 그들이 전도인의 역할도 하고 뭐 다양한 역할들 하고 또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도 주고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에 관해서는 누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죠? 사도들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 이렇게 하였죠. 그래서 오늘도 빌립이 복음 전해서 예수 믿고 세례 받았는데 사마리아에도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복음이 말씀이 들려졌다는 얘기를 듣고 누구를 보냈죠?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오심을 통하여 참 교회됨을,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인쳐지게 되는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고넬료 집에도 누가 갔습니까? 베드로가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19장에도 우리가 나중에 기회 되시면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에베소 지역을 갑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이죠. 예루살렘으로 보면은 사마리아 지역에서 굉장히 먼 지역입니다. 그 교회에서
거기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라 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성령이 있음을 들으셨습니까? 자기들 못 들었다는 겁니다. 물세례만 받았다는 겁니다. 그때에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게 하시는 역사를 누가 합니까? 바울이 합니다. 바울도 이방인을 위한 사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역사를 위해서 사도들이 세움을 받게 되고 사도들의 안수함을 통하여 성령이 그들에게도 깨달아지고 임하는 역사들을 통하여 그들 또한 동일한 교회가 됨을 그들이 보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선교하면서 나타났던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루살렘에 와서 주의 사도들을 만나서 자기들이 복음 사할 때에, 복음 전파할 때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셔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보고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들의 사역 또한 인정해 주게 되는 이 일들이 지금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장황한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 장황한 얘기, 굉장히 복잡한 얘기 같은 이 얘기들을 왜 할까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너무 많은 오해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과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자체로 성령 세례를 받은 것, 이런 것도 구분이 안 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중간에 예배 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삶도 좀 이렇게 너무 처지고 무기력한 것 같고 봉사도 잘 하기 싫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어떤 생각을 하죠? 내가 성령 세례를 안 받은 건가? 나는 구원을 못 받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왜 틀리죠? 성령 세례의 증거는 뭐죠? 성령 세례는 몇 번 받습니까? 한 번 받는 겁니다. 영적으로 출생하는 거라 그랬죠, 그죠? 그 과정에서 물 세례가 먼저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는 그것이 두 번째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차원에서 거듭남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믿어지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들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순서가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모른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마치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 그와 같다 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일이 어떻게 내가 살아나게 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먼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 세례를 통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셨는데, 그렇게 구원이 시작된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 모습이 있을 때에 이 현상을 무엇으로 봐야 되죠? 성령 세례 못 받은 걸로 봐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상실한 걸로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거 이해시켜 드리려고 이렇게 길게 얘기한 겁니다. 이거를 많이들 혼돈하고 있어서 이 부분 가지고 자꾸 뭐라고 생각하냐면 구원이 취소된 것 아닌가 자꾸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결국 그 결과는 내가 하는 행위에 따라서 내가 잘할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내가 좀 못하고 있으면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계속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태어난 게 맞나? 내가 아닌가? 이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미 그 고민은 이미 태어난 자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태어났단 말이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가 태어났으면 맨날 부모 거역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방탕하면 되겠습니까? 부모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스러운 자녀로 그렇게 훌륭하게 자라가는 것이 자기의 복 아니겠습니까? 그 차원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살아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 안 한 사람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기는 받는다. 그러니까 결국 받는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깨림직하죠, 그죠? 받기는 받는데 그 뒤에 뭐가 있지 않습니까? 뭘까요, 그게? 천국 가면 상급으로 또 이걸 연결시키죠, 그죠?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어떤 사람은 멋있는 모자 쓰고 황금관 쓰고
황금 갔으면 목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뭐 물론 농담이지만 천국 가면 이 땅에 있는 것에 그것이 그대로 투영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 50층짜리 빌딩, 뭐 대저택 한 5,000평 되는 뭐 저택에 나는 저기 뭐 계집만한 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가 그 삶을 매일 살면서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그 자체가 복인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속썩이는 자녀로 자기도 참 부끄럽고 부모님도 근심하며 여전히 뭘로요?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자녀를 부끄러운 채로 두십니까? 안 두십니까? 안 두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잘하는 순종하는 자녀는 어떻게 할까요? 아유 잘한다, 아유 칭찬하고 하시면서 또 데려가실 것이고 불순종한 자녀는 어떻게 하실까요? 예? 두들겨 패서라도 결국 만들어내십니다. 처음부터 안 때리십니다. 처음부터 안 때리시죠. 어떻게 하시죠? 타이르시고 반복해서 얘기하시고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잔소리가 되고 언성이 올라가고 그래서 이사야서 1장을 보시면 하나님 화내십니다. 예. 화내실 정도까지 하면 이미 벌써 엄청나게 말 안 들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바벨론에 팔아가지고 생고생을 70년 동안 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요. 버러지 같은 야고바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 비천한 상태까지 되니까 다시 거기서부터 새롭게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천국 가면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의로운 자가 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더 의롭고 덜 의롭고가 아니고 누구는 90점이고 누구는 80점이고가 아니고 다 그리스도의 의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의 의는 완전한 의 아닙니까?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천국 가는 것이고 천국 가면 진정한 상급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따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성령 충만 안 한 사람은 저 천국 저 끝에 가 있고 열심히 해가 전도도 많이 한 사람은 주님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얼굴 바로 코 밑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이미 천국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두가 다 의인으로 초대받아 함께 한 식탁에서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땅에서 어차피 천국 가고 어차피 하나님 다 하신다 그러면 그럼 난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하시겠네. 알아서 하시죠. 어떻게 하죠? 불순종하면 두드러 맞고 가는 거고 순종하면은 기쁨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 맞고 가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자녀들한테 뭐라 하죠? 말로 할 때 들어라. 말로 할 때 들어라. 부모가 매를 대는 거면 그나마 아직 애정이 남아있는 것이고 부모가 이제 더 이상 포기하는 순간 진짜 그건 심각해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포기가 없으셔서 감사한 겁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고집이 우리 고집보다 더 세십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고집 부리면 한 몇 년 부리십니까?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수천 년 동안 영원토록 살아계시기 때문에 끝까지 남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를 결국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두 떡덩어리와 같이 유대인과 헬라인 모든 전 인류 가운데 하나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교회로 세우실 것을 하나님 약속해 주셨다는 거죠.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성령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성령은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 안에서 우리 교회, 믿음의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이 열방에 있는 모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모든 교회들이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길 가다가도 이단이 아닌 어느 교우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형제 자매됨을 기억하고 함께 또 거기에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 열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며 더 나아가서 이단들을 만나고 불신자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것들은 지옥 가야지. 하나님 저 심판하셔야지. 맞습니까?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 로마인들, 헬라인들 하나님 다 어떻게 하셨죠?
동일한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 세례를 통하여 물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교회가 되게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미리 재단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저 사람 예수 믿겠나? 모르죠. 근데 우리는 저 사람 성격상 저 사람 저 안 바뀐다죠. 괜히 말했다가 괜히 물어뜯길까 걱정하셔가지고 주저주저 하는 일들, 이런 것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구원은 누가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만 하면 되죠? 시킨 대로 예수 증인,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면 그냥 예하고 그냥 가면 됩니다. 누구를 만났는데 갑자기 복음을 전해야 되는 어떤 막 뜨거움이 올라오면 그냥 전하면 됩니다. 믿을지 안 믿을지는 그 다음 문제죠. 그건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전했냐 전했지 않았느냐의 문제고, 설득력 있게 했느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말을 어떻게 참 이렇게 참 잘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퉁명스럽더라도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예수를 믿어야 심판받지 않고 천국 갑니다. 이런 내용도 우리 다 이미 믿고 있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거를 담대하게 전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건 그 다음 문제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는 성령께서 누구에게도 임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증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므로 그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믿는 사람, 믿지 않은 사람 너무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끼리 우애하고 믿지 않은 사람 어떻게 해야 되죠? 복음을 전하여 믿는 자가 되게 하는 이 역사를 우리는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차원에서 당장 내 가족 중에 믿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 분이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목사님 15년 동안 제가 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안 들어요. 16년 해보십시오. 네. 그래도 안 돼요 목사님. 언제까지 하면 됩니까? 될 때까지. 근데 내 때에 안 되면요, 눈 감는 그 순간까지도 옆에서 안 믿고 그 있는 모습 보고 눈을 감아야 될 때는 정말 끝까지 안 되는구나. 그거 맞습니까? 내 때 안 된다고 안 되는 겁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 전하며 그것으로 우리가 할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족 가운데 한 명을 정말 그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셔서 내 옆에 앉혀 같이 예배드린다. 그래서 한 분이 한 명씩만 데려오면 우리 교회 어떻게 될까요? 확장 공사해야 됩니다. 지금 124명이거든요. 2배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네? 248명 아닙니까? 자리 없습니다. 지금 227개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리. 그만큼 우리가 생각해보면 거창한 것 아닙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정말 내 자녀가 되었든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그의 어떠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 기도하며 복음 전하면 어느 날 옆에 와 있다니까요. 꼭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다른 교회에서라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 날이 온다는 말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오순절 역사가 어떤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잘 분별하시고 그저 내가 믿음 좋은 거 티내려고 자랑하려고 난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셔가지고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교회를 위해서는 쓰지도 않고 자기 자랑만 하는 것, 이런 이전 시대에 우리의 무지 때문에 일어났던 교회의 실수들을 뒤로 하시고 이제 제대로 성경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바르게 깨닫고 그 은혜를 구하여 하나님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러한 차원에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